2021년 7월 24일 토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태국은 기독교 인구가 전 인구의 0.5%밖에 안 되는 국가입니다. 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간 것은 우리보다도 훨씬 먼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기독교가 자리 잡기 어려운 것은 태국이 기독교를 배척한다기보다 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순간 불교 문화인 공동체로부터 자신이 분리됨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불교가 그들에게 종교이기 이전에 삶 그 자체이기에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회로부터 떨어져 나아간다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위기의 태국에서 미얀마와 국경을 이루는 서쪽의 딱 지역은 태국 전체에서 기독교가 차지하는 영향력이 큽니다. 대부분이 농사 짓는 시골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한 마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인구가 150여 명씩 됩니다. 우리야 150명이라면 큰 교회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거기에 150명은 우리로 말하면 대형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유독 태국의 딱 지역에 기독교 인구가 많은 이유는 지난 세계 2차 대전과 태평양 전쟁 때의 영향이랍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식민지를 살지 않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딱 지역은 미얀마와 국경을 이루고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 곡창지대인 이곳을 일본 군대가 자주 침략했습니다. 일본군은 부족한 군량미를 확보하기 위해 이곳을 침략해 들어온 것입니다. 말하자면 태국에서 유일하게 외세 침략을 당한 지역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기독교 신앙이 그들에게 깊이 들어가면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편안하고 부족한 것이 없을 때는 신앙이 왜 필요한지 잘 깨닫지 못합니다. 특히 삶이 안락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가 왜 내게 필요한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포탄이 떨어지는 죽음의 위협 앞에 설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죽음 이유를 생각하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 주는 참된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죽음의 실체 앞에 서면 우리는 비로소 고통스러운 역경 앞에서도 그분을 위해 담대하고 용기 있게 살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견고한가는 고난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6편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찬 고백이 드러납니다. 이 시편은 아마도 다윗이 곤궁한 상황에 처했을 때 광야에서 생명의 위협에 처했거나 혹은 왕권의 심각한 도전을 받은 어느 한 시기에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분깃이 되어 주셨으므로 죽음 앞에서도 그분을 신뢰할 것이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다윗의 태도처럼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는지가 드러납니다. 왜 다윗이 주님께 피합니까? 다윗이 그렇게 간구하는 근거는 하나님만이 다윗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2절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것은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 깨달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도 잠시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들이 허무하고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3절에 다윗은 그의 관심을 이 땅의 성도들에게 돌립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경건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앙 생활을 하고 함께 말씀을 듣는 행복한 공동체, 즉 함께 신앙 생활하는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됩니까? 그들을 생각하면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공감하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아픔과 고통에 함께하고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때로는 공동체의 말 한마디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한 말로 또는 지나친 관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그런 말로 상처를 받았다고 가족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우리는 각자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달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또 시선을 두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두면서 그들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간혹 결혼을 앞둔 자식을 위해 궁합을 보고 결혼 날짜를 잡으러 점집에 가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혼기를 앞둔 자녀들이 돈 잘 버는 남자, 능력 있는 여자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신앙의 문제는 나중에 전도하면 되지 하는 정도로 쉽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경우 결코 전도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중시 여기는 것,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5절에 그분만이 나의 산업이요 그분만이 나의 자네 소득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고백합니다. 어떠한 위험에도 요동치지 않을 것은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이 순간도 함께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망각하고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불안하여 우리 곁에 계신 주님보다 세상의 시선을 고정하여 하나님이 없는 양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게 있는 문제, 고난, 역경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삶의 무거움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잠시 지나갈 먼지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다윗의 고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9절 10절에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생명이 위험한 시련 속에서도 다윗은 기뻐합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조차 그의 육체가 안전히 거할 것임을 압니다. 다윗은 죽음조차 그를 하나님과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무덤 속에 누워 무의미한 존재로 썩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분깃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과 확신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